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중에 제가 봉독하는 중에 여러분들 목사님 지금 낯설게 읽기를 하셨구나 라고 약간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끊으셨어. 혹 낯설게 읽기를 위한 끊음이 아니었나 아마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였는지 발견하신 분 계실 텐데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여기서 제가 끊었거든요. 표준세번역. 그러니까 이런 거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생각하고 또 신령한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역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낯설게 읽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냥 예상하건대 낯설게 읽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건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면 어떤 글일까요? 앞에 써놨던 모든 글들이고요. 지금 당부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일까요?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그 임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깨달은 이것들을 우리는 큐티 나눔 방에서든지 또 소그룹에서든지 가정 예배에서든지 우리는 나누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각자의 어떤 소견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사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언하고
나누고 또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몇 가지 공통된 뉘앙스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28절인데 28절 많아야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뭘까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절제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라.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아니요, 해라.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절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을 한번 궤도에 딱 오르면 이제 거침이 없는 경향이 있죠. 처음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절제의 미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제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매력이고요. 단순히 어떤 세상적 매력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품위가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절제하래요. 자, 29절에 보세요.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는데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딱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소그룹 나눌 때 사실 처음에는 저는 할 얘기 없어요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사실 길어질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딱히 어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뭘까요? 잠잠할지라. 절제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해라. 자, 32절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나?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하죠. 뭐 한다고요? 이 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띠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예언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 어디에서 제재를 받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주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또 나눕니까? 그것들을 알고 감당해내라는 사인으로 알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그 뒤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말리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때 그 정황을. 예언은 다 맞습니다. 근데 예언이 어디에서 통제를 받죠? 또 다른 예언하는 자에게 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습니다. 교회 목사님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역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이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더 기도를 준비하며 이 사역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똑같은 예언이고 똑같은 말씀으로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지 맙시다. 괜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더 기도를 준비합시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는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내려놔야겠어. 라고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다 정말 케바케예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하라는 사인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예언과 깨달음과 본문에 대한 인식과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 부분을 더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각자의 수다 떠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잘 묵상해놓고선 오히려 적용 부분에서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1장이죠.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여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아주 그냥 딱 시청각 교육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딱 잡아맵니다. 자기 수족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리고 12절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을 인정하죠. 공동체가 서로 들었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이야기했잖아.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안에 분명히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칩니다. 그것들을 동의하죠. 여러분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명의 결원이 생겼죠.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한 명을 뽑을 것인지 또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전하죠? 시편 두 곳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편 두 말씀을 전하며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우리는 한 명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저격입니다. 그게 다윗의 스토리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 한 명의 결혼을 뽑는 것으로 당신은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것들을 컨펌합니까? 근데 공동체가 이것들을 수용하고 한 명을 뽑는데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나눔을 할 때 보면 이 출발이 어제도 사실 어제 묵상을 가지고 개인 묵상하고 몇 가지 제가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과 이것들을 갑자기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두 개가 연관이 있나? 라고 하지만 저의 의식의 흐름 속에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와의 대화 속에 제가 들었던 생각들 가지고 어제 이제 대화 나눈 것처럼 자, 맞습니다. 이것이 성령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뭘까요? 절제가 있고요. 질서가 있어요. 차례를 따라하고 만약 그렇다면 잠잠하고 만약 그렇다면 잠잠해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재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절제해라 라는 거잖아요. 절제. 요 딱 코드, 절제라는 코드만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문맥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냐면 절제라는 코드를 내 입맛에 맞게 딱 적용을 해버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내가 딱 하기 싫은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재밌게 하다가 딱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원래 하기 싫었던 사역도 있고 부담되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부담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누가 좋겠어요 이게. 왜? 결박과 혼란이 뻔연히 알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름 캠프를 하는데 캠프가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준비하는 교사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딱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고요. 이미 지금 막 준비하면서
막 또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사실 재밌게 감사함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필요한 또 어려움도 또 있거든요. 알면서 사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는 코드가 우리식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적이 되지만 그런 어떤 부담되는 사도 바울로 따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역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봐도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좀 절제했더라면 그는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의 절제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엉킨 것 같아요. 무질서해진 것 같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혼돈스러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질서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고요.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더 힘들어졌어, 더 갈등이 생겼어 라고 하지만 그 갈등 속에 저는 어제 그 선영 자매님인가요? 어제 여성 집회 제가 이제 쭉 인터넷으로 저도 들어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몇 분들의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유경 집사님 통해서 오신 그 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화평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던 그런 어떤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마냥 좋진 않다.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시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남편 따라서 이제 미국 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딱 절제하면 다 뭐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절제하면 유리하고 스데반도 지금 절제하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절제하지 않죠. 오히려 그 길을 더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까요? 그러면 이 절제의 핵심이 뭘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스데반 집사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절제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절제의 그럼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그래 나는 이제 사역 너무 힘드니까 절제 딱 내려놓고 결국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힘드니까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셨잖아. 절제. 오늘 핵심이 절제 아니야? 질서 있고 절제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제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는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하나님은 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 안에 확 연결되는 게 34절이었어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고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입니다. 이거 절제하라는 거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아내들도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거 다 허용됐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지 말고 쓰고 하라는 거죠. 뭐를? 기도나 예언을. 그러니까 이미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절제예요. 그죠? 계속 일관된 메시지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절제되냐? 이거 도대체 어떤 문맥이었냐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어떻게? 이것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 오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 왜? 지금 35절에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예언이냐면 자 32절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평가에 관한 부분, 이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들이 헬라어에 부족해서 지역 방언에만 익숙해서 헬라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옆에서 잡담해가지고 조용하라고 그랬다. 뭐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학자들도 있고, 뭐 뒤에 나오는 여기 얘기는 좀 달라요. 또 본문에서는 막 이방신전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며 떠드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소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란이 어떤 소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제가 수용하고 있는 건 예언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한다? 여자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가 있나?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의 평가와 여자의 평가와 이것들이 엇갈릴 수가 있죠.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이른 것 가치가 키예요. 저에게는. 굳이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3장 16절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의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여자들 교회에서는 그냥 입 닥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정이 함께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 함께 참여했는데 여자에게 다르고 남자에게 다르고, 근데 그 여자가 막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뭘까? 여기서도 절제하죠. 잠잠하라.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는 단어와 똑같습니까? 30절에 있는 거 잠잠하라. 이거 다 절제에 관한 얘기예요. 예언의 평가에 관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한 말을 평가할 수도 있고 예언한 사람이 그 말을 숙고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뭔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먼저.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자에 대한 절제를 요구할 때, 자, 키를 뭐로 봤냐면 어디서 봤다고요? 창세기 가정의 질서를 얘기한 창세기 3장 16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절제를 얘기할 때 내가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오늘 본문이 딱 절제네. 목사님 카톡 보내는 거예요. 제가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절제하랍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절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절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그 절제였던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의 속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도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탁 테이크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끌려갈 거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갈 거냐의 문제지, 우리는 가장 결정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제 마음대로 하는 범주가 더 넘어진다, 나의 재량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재량권이 더 많아져. 이것이 어떨까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이 더 많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의 재량권이 많아지거든요. 이것은 통제받지 못한 권력은 어떻게 한다? 부패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권력도 통제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다시 처음 질문,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뭐해라? 절제인데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겠다, 그냥 내가 마침 내려놓고 싶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인도하심. 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이 막 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성도님들 어제 찬양서부터 저는 은혜가 딱 됐어요. 그 라이브가 딱 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구독을 했으니까 저희 교회 그 링크.
그래서 이제 안미영 집사님하고 이제 와서 하유경 집사님 반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어제 또 말씀이, 어제 그 제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깨친 생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안미영 집사님이 그 하나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 찬양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그것들. 그거에서 딱 은혜가 됐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쭉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에 나눔할 때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그리고 거기서 제 안에 딱 마음에 들었던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를 듣는데 제 안에 자기 합리화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우리에게는 자기 합리화가 좋을까요? 자기 객관화가 좋을까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기 싫었는데 마침 절제에 관한 얘기야. 이때 그럼 내가 내려놔야 되겠어는 뭘까요? 그건 자기 합리화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를 할 때 제가 이것들을 들으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 자기 객관화할 때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나를 봅니다. 나를 봐서 보통 자기 객관화의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돼. 나는 내 자기 객관을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안 되겠어. 내려놓자. 절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자기 객관화를 갈 때 자기를 막 주목하다 보니까 수준이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자기 객관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기 객관화와 자기 합리화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오묘한 지점에서 서로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객관화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뭘 본 겁니까? 내 실존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그냥 날 본 거예요. 근데 자기 객관화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들을 들으면서 묵상해요. 자기 객관화의 핵심은 뭘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기 객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얘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막힌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 상황을 객관화하기 시작하죠. 왜 안 되지? 때려쳐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될까라고 하고 그 상황을 객관화하는데, 누구의 시선대로? 바울 자기의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시선대로. 그래서 뭐라고 인정합니까? 그들을 가서 도와야 되는 줄로 그들이 뭐한다? 인정한다. 이것이 진정한 객관화예요. 누구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우리는 객관화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나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인식이 어떻게 갈까요? 잘못된 합리화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넘어가지 맙시다 라는 건 객관화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객관화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이 통과하지 않았다면 합리화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분명한 지점이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있으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의 절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결국 많은 질서 이야기하고 절제 이야기하고 또 많은 통제를 받아야 되며 품위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품위와 질서와 절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 모든 것들은 조화로워 보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체제대로 움직이면 이것들은 조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이 없으면. 근데 그것이 정말로 조화로운 걸까요?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것이 정말 조화로움의 끝판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근데 다분히 조화로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게 조화로움이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의 생에 있어서 조화로움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조화로움이었어요. 진정한 조화로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절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상황과 자기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정말 자기 객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세워지고 또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주신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